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어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의 은사 다시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정말 좋은 시간. 우리 그래서 우리 우리 할머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도우심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음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지금까지도 은혜의 나래 안에 품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 감사,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이 심령 속에 주를 찬양하는 그 기쁜 모습, 은혜에 취한 그 모습에 먼저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심겨진 그 은혜의 씨앗들이 크게 자라고 든든하고 견실하게 자라서 큰 믿음의 나무를 이루어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이 나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여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문태현 전사님 기억해 주옵시고 준비할 때 그 마음속에 아버지 은혜되고 그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진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들을 때에 동일한 감동, 은혜,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멘.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처소로 하나님 귀한 예배 처소로 주님 준비해 주시고 사방 어느 곳에서든지 의심해 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염려되지 않고 저희들 마음껏 온 마음 다해서 찬양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귀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책임져 주시고 저희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준비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이 마음껏 뛰놀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웬이면 웬 축복이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거할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는데 그를 모르고 먼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 그러나 마지막 순간 잡아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온통 은혜일 뿐입니다. 온통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심을 어찌 고백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예배하신 게 저희들을 헤아릴 수 없어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저희들 그저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손 뻗어 주셔서 우리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경험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이 발자취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손주 주빈이가 창원 아버지의 사격 시합장에 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요즘 실력이 저조했다고 했지만 그런 하나님, 그곳에서 이제까지 연습했던 그 이상의 것을 아버지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혹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쌓는 것으로 마음 흐뭇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치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온갖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시합에 응하게 하시고 좋은 성적 거두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 처소처소에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큰아들 홍성한 목사님 대전 연세요양병원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황봉희 원장님을 의시해서 사랑하는 우리 홍 목사님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환우들을 아버지 깊은 사랑, 뜨거운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환우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기쁨 중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길 오가는 발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1절이니까 오늘 형도 오고 그러니까 한 절씩 두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요. 그래요.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저번 주에 13절까지 읽었는데 왜 14절은 건너뛰어요? 지난주에 13절까지 한 거 어떻게 알았어? 저번에 11, 12 반복했었잖아요. 대단하네. 그리고 13절 마지막이었는데 당연히 기억하죠. 그래. 맞네. 자, 근데 왜 갑자기 15절로 뛰어요? 그러네. 우리가 저기 강의 왜 저기 뛰냐고요? 아니야. 그거부터 말해요. 넘어갈 본문을 거야. 정하는 자. 거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마음이에요. 주 주하는 의자를 이제 좀 더 뒤로 쭉 밀고 예배 끝나고 읽어. 전도사님 바라보고 앉읍시다. 이렇게 그렇지. 하고. 됐어요? 뒤로 물러나야지 오빠도 아빠를 볼 수 있고 주하도 아빠를 볼 수 지금 있어. 약속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내가 15절에서 21절, 26절에서 29절 근데 이렇게 왜 쭉 읽을게요. 23, 24, 25또 뛰었는지 자, 아빠가 읽겠습니다. 원하는 것만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읽으면 여기 아, 너무 시간이 많고 많이 걸리니까. 말씀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나마 좀 많이 중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다 중요해. 맞아. 자, 중요해. 자, 있습니다. 다 중요한 나 아빠가 좋아하는 글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쏙쏙 오른쪽으로 돌면서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오른쪽이 어디예요? 이렇게 어딜까? 이 주하 시계 반대방이 주하 글씨 쓰지 않는 쪽. 응 그쪽이 오른쪽. 이렇게 시계 반대방이야 읽을까? 저기 왜? 이제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집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를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나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근데 전도사님 여기 19절에 그때의 집 사람들이 아니에요? 10이라는 곳. 10이에요? 이름. 마을 이름이야. 왜? 사울이 이르되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데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근데 이거 자, 언제 전사님 보고 앉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나가라합니다.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주권자. 아니에요? 주권자. 여기엔 주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주권이라고 있는 거야. 주권자. 주권자. 네.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주권자. 그러면은 여기에 받침 기억을 했어야죠. 아니요. 주권자라고 발음으로 읽어. 발음될 때가 있어. 에이, 자, 그러면은 주권자라고 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해요? 네. 네,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을 쫓는 것을 그쳤다고. 그 일날을 공격하자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해서 다윗이 싸워서 이겼죠. 근데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 여기 있다고 사울 왕에게 일렀죠.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오죠.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친 거 아니에요? 응? 그친 거 아니에요? 오늘 드디어 그칩니다. 자, 이야기를 저번 주에 쭉 그친다고 하지 않았나? 뭐라고요? 저번 주에 그쳤다고 했잖아요. 그친다는 게 뭐예요? 멈췄다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 네. 그거는 이제 미리 오늘 거를 간단하게 하고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내용이 하나도 모르겠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도망자의 삶을 사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죠?
400명에서 600명이 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다윗 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이겠죠. 그 위험한 다윗을 찾아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다윗에게 찾아오니까 이제 몇 명이 됐다고, 지난번에 몇 명이 그일라에서 도망갔냐면 600명. 4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어요. 다윗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 기억나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에 옮겼죠. 6명이 더 들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의 삶이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다윗의 삶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밑바닥을 기어가는 인생, 쫓기는 삶,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두렵고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은 하늘나라 있죠? 응. 다윗.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살까? 다윗처럼 살까? 다윗처럼 살 거예요. 봐봐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은 사울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통치하는 삶,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중간인데. 시키고 싶지. 저거 가져와. 뭘 그지? 시켜요? 갖다 주고 싶어요. 가져와. 이러고 시키고 싶어요. 그 사울처럼 사는 거야. 사울처럼 살 것인가,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울은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반대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쫓기는 인생이야. 늘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울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사울 다윗 중간에서 그 중간에 다윗 사이. 애매하게 다윗처럼 살고 싶죠? 아니요. 비록 어렵고 쫓기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삶을 살고 싶죠? 아멘 하세요. 네, 바르게 앉아. 집중이 안 된다. 나는 왜 그걸 움직임을 등을 또 붙이고 등 바르게 기대고 앉아요. 등을 붙이고 똑바로 앉아서 바르게. 전사님 쳐다보시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고 사울의 인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윗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인생을 기록하고, 봐라, 다윗은 이렇게 쫓기는 인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늘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셨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는 거야. 내 인생이 초라해 보여도, 비록 도망자 같지만,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초라가 뭐예요? 낡고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삶, 불쌍한 삶일 것 같지만 그거 보잘- 다윗 그거 받지 않아요. 보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잘것없다. 자, 다윗 영화 보기에 보지 그럴듯하거나 않아요? 좋지 않다. 세련되지 않다. 엄마, 그런 멋있어 거. 보이지 않는다. 멋있어 낡았다. 보이지 않는다. 엄마, 별로다. 다윗 영화 저번에 봤지 않아요? 이제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 못 쓸게요. 자,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있죠. 또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오늘 잠깐 짚을게요. 자, 왜 하나님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살려둬서,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이제 멈출 수 있거든요.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 괴롭게 하시려 사울을 살려두세요. 그러게.
왜 그러셨을까? 의도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죠?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지만 주아야,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윗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그들도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보았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해요. 주원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면 주원이 친구들도 주원이를 보면서 주원이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 모든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돼요. 큰 자산이 됩니다. 자, 도망자의 생활은 오늘 본문에도 계속됩니다.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짧게 오늘 본문을 얘기할게요. 10이라는 광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어디에서? 그일라에서 나와서. 그런데 그곳에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 왕의 아들이거든요.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여.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빠 사울이 너를 손대지 못해. 널 죽일 수 없어. 그리고 사울 왕, 우리 아빠는 너가 왕이 될 걸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자기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사실, 변함없구나. 지금 내가 쫓기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없어요. 사울 왕은 쫓고 있고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은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여러분, 뭐예요? 위기. 죽을 것 같은 위기. 위험한 일들이 계속 되는 것을 위기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위기는 계속되죠.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들이, 위험한 시기. 위험한 일들이 계속되죠. 요나단 이야기.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고, 이거 다 했네 벌써. 요나단이 그 요나랑 어. 비슷한 이름인데. 요나 요나랑 비슷한 그렇습니다. 자, 다니엘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지만, 위로를 얻고 힘이 났지만,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위기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몇 살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마음이 절망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계획하신 분, 그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반전이 일어나요. 27절, 28절, 29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반전이 뭔지 알죠?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으러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다윗을 잡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다윗을 죽이려던 그 칼을 다시 블레셋을 향하여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떠나게 돼요. 오늘 아까 주아가 읽었는데 셀라 마하드곳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분리하는 바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하나를 놓고 다윗과 함께한 무리 600명과 사울의 군대가 무리가 이제 바위 하나만 넣으면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는 것을 멈추고 다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떠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계속 헷갈리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는데 그일란을 공격할 때는 다윗이 그일란을 돕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에게 붙잡힐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공격은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상황이에요. 블레셋이 똑같이 공격했는데 한 번은 다윗이 위기에 빠지고 오늘 공격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놀랍죠? 하나님은 똑같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유다를 공격하게 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의인을 연단하시고 악인을 쫓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고 악인의 뜻을 악인의 계획을 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연단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사울의 이 기세를 사울의 이 뜻을 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아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멍하니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귀 기울이기 원해요. 그렇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요 요나단을 다윗에게 위로자로 보내시고 또 다윗을 쫓는 추격자로 사울을 다윗 앞에 놓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이 세상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내가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두려웠어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운 것과는 좀 달라. 사울은 다윗을 왜 두려웠냐면 자꾸 내 자리를 넘보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려웠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웠던 것은 사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지? 사울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범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자가 아니라 대드는 자라 맞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도사님 거기 왜 다쳤어요? 잠깐만. 자,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야. 너무 길었어. 한쪽 손 다쳤어요. 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는 분도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빠가 기타 지금 치는 거 하나님이에요.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코로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사람과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불편하라고 코로나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코로나 허락해서 교회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야.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을 왜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내 머리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실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삶을 환경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하고 그렇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이 찬양하시면서 여기는 아니지. 황금 안에 나 시간 이제 갖겠습니다. 잘라줬어 했는데 바꿨습니다. 네. 아이 이제 잘라줘. 나와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숨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따뜻하게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따뜻하게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따뜻하게 들어가네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성령 예쁘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전영 잘했어요. 앉으셔요. 네, 안 돼요. 주아까부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그렸다. 대문용으로 더 예쁘게 그렸대요. 대문이 뭐예요? 그 동영상. 아니 윙크하고 썸네일. 계신다. 아, 썸네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인지하고 버겁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점차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가득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더욱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하소서. 근데 아멘. 왜 어른들 하나님, 형아가 없지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아멘. 갑작스레 추워진 가을 날씨에도 우리 가족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지금 사격 시합 중에 있는 주빈이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엄마, 근데 왜 어른들 글씨는 안 이뻐요? 이런.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드린 손길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손길로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인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근데 오빠가 없어요. 저하고 주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없어요. 일주일 동안 빙고. 일주일 좋아졌어요? 동안 타이머 한 번도 안 해. 한 번도 안 했나? 뭐를 안 했어? 타이머. 엄마, 근데 한 번도 안 했나? 할머니가 타임아웃 아까 작은 오빠 했는데 작은 오빠가 없더라. 아, 나 들었어. 타임아웃이 아까 왜요? 그랬어.